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3월달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특별히 종려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선생님 밑에 여러 명의 제자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형편없는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사실 그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불쌍해서 스승이 받아준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는 늘 그 분위기를 자꾸 깨뜨리고요, 말썽을 일으키며 심지어 공공연하게 그 선생님에 대해서 욕을 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그를 쫓아내지 않으면 자신들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밑이 깨어진 항아리를 가지고 오시더니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이제 포기할 즈음에 선생님은 그 항아리를 연못에 던져 넣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밑이 깨어진 항아리를 가지고 연못에 던지자 여러분, 깨어진 그 틈 사이로 물이 스며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깨진 그 항아리에 가득 물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선생님의 마음, 선생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문제 많던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를 이렇게나 사랑하십니까? 선생님은 되묻습니다. 낮에 밑이 깨어진 항아리가 어떻게 물을 채우게 되었느냐? 제자는 말합니다. 연못에 넣으니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물이 들어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너를 내 마음의 연못에 던졌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깨어진 항아리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요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어진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죠.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여러분,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이 꾸고 계셨던 그 꿈과 그 계획은 전부 다 이루셨나요?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과 그 갈증 속에 살아가는 밑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이라는 연못에 던지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 제시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인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식물들도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우리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어떤 기계는 사랑이 없어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러분 돌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같이 있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은 사실 먹는 약이 아닙니다. 사랑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의 인격적인 사랑이 환자를 더 빨리 잘 치유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대상을 반드시 만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 사랑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 사랑의 모든 수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이처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증거는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달받는 대상은 바로 믿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랑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 즉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저 바다보다 훨씬 더 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모든 빛보다 훨씬 더 밝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하늘의 별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빵이 없어 줄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의 진정한 빵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는 예수님만이 나의 생수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이 길이라 하고 병든 자는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하며 두려움에 떠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한 자는 예수님이 나의 지혜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꿈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날개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도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사는 집의 문지방에 덮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 그 죽음의 저주가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은요, 항상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뭔가를 해도 더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에 대해 아무런 계산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주가 축복이 되는 자리였고, 고난이 영광이 되었으며, 아픔이 치유되는 자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주는 변화. 먼저 십자가는요, 나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나의 운명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을 때 여러분, 그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는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운명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멸시했습니다. 십자가를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길거리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결국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 이를 이렇게 증언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당함을 당연하지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에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에 찢김을 당하는 밥이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길거리에 사람을 매달아서 그 사람에게 불을 붙여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환하게 만드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울의 운명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밝은 빛으로, 눈이 멀게 할 정도의 밝은 빛으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도 사울에서 이제는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인즉슨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그의 운명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나의 말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또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말을 변화시킨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의 군대 생활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가정 생활에 내가 이런 남편, 내가 이런 아내임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어딘가를 갔던 그 여행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우, 내가 베트남을 가봤더니 커피가 기가 막혀. 장난이 아니게 맛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체험한 것들에 대해, 자기의 생각들에 대해 나누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나의 자랑을, 나의 말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그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가 지금껏 배웠던, 그가 가지고 있는 높은 가말리엘의 그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창한 웅변을 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그는 한 가지를 핵심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요, 소아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근데 이 소아시아의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그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 유럽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그 첫 번째 그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도 바로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저술,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저술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만 가지고 설교했던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만 가지고 증거했으며 십자가의 사랑만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무식하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모든 비난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예수, 십자가, 부활, 그 사랑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도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내 입술이, 내 영혼이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내 몸이, 내 삶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십자가는요, 나의 자랑을 변화시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나의 자랑을 변화시킨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자신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내가 안동권 씨예요. 30 몇 대 손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에 권근대감이 있어요. 모르시죠? 세종대왕의 스승님인데. 저는 집에서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내가 그냥 이씨냐? 나는 왕족이란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집안과 가문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요, 나의 미모도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쁘지.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도 자랑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심지어 이름의 뜻도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권세권자에 빛날 요자에 한나라 한자입니다. 한나라의 빛나는 인물 되라고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실은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일 때에 자신의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학문을, 그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입니다. 그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여러분 이 자부심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그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이 이제는 모두가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었죠. 나의 모든 자랑은 배설물과도 같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손자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손자 손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이 손자 손녀를 그렇게 안고 다닙니다. 그렇게 업고 다닙니다. 그렇게 짊어지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 이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업고 다니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겁고 또 그 무거운 아이를 들자니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무거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짊어 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짊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기쁘다라고 간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평생의 자랑이었고 십자가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십자가입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십니까? 어느 한 마을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항상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그 소년을 이제 놀리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거 촌스러운데 왜 목에 걸고 다니니? 그거 무거운데 왜 목에 걸고 다니니?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걸 왜 목에 걸고 다니니? 친구들은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목의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너와 창피해서 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의 목에 있는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우리가 너와 놀아줄 거야. 소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벗지 않아. 이 십자가 목걸이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야. 내가 이걸 벗어버리면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벗어버리는 거야. 시간이 지나 이 소년은 성장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공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성공의 비결을 묻고 있지만 나는 내 평생 단 한 가지만 붙들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했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며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붙들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이 도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